할렐루야. 예. 2025년 4월 2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5절까지 김승희 목사님이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시작해서 15절에서 끝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같이 빛의 나라에서 죽음 자체가 없는 나라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살려주옵소서 이런 자체가 없어질 만큼 강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없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 승천까지 믿는데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그래. 오늘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오늘이 37번째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요한복음 3장 안에 3절, 5절, 10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여기서 거듭나라. 그럼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이게 물어봐도 돼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여기 지나갔으니 새 것이 뭐요? 되었도다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받을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난 아기가 뱃속 안에 있는 것을 뭘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달 맞춰서 나면 태아는 영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없어지고 태아가 되면서 이제는 엄마와 아버지 형상대로 모양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럼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단어에서 확증이 오는지 이게 결국은 우리는 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하세요.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낳기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대 우리가 그때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기셨으니 이것이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천년왕국이면 그때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언제든지 완료를 그래서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지체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자체도 여러분이 이런 성경에 실존이 올 때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손을 딱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실제의 효력이 이렇게 강한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깨달은 사람과 깨달을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근데 이 설교를 해보면 옛날 걸 그대로 한다고 해 그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그날 설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고 이제 설교하다가 궁금하면 이게 질문을 해가며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8장 30절을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세요.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어디를 거기라고 지금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더 클고 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여기서 영화롭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냥 제일 쉽게 하려니까 거기 영화의 비읍이 있지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설교가 쉽고 확증해. 비읍이 어디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그렇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2장 뭐요? 비교해라 그게 2장 10절 시브리서 2장 10절이 영화예요. 영화가 무언가. 그래 이런 구절 하나를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참 평화롭고 야 참 이렇게 대단한 영화가 이 소리로구나. 시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게 거듭나면 일로 가는 거예요.
10장 2절 읽어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여기 영광에 하시느니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네. 온전히,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를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낫고 난 못해, 그런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체. 예수님은 맏형으로,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심이 뭐예요? 합당하도다. 이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털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화롭다고 하는 데까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물이요. 창세기 3장. 이 설교를 뭐좀 해내면 그냥 복합적으로 와서 설교를 다 못하겠더라고. 3장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서 이 가죽 옷이 여기까지 완성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로 드러났감이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리느라고 해 입은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요것을 하는 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함과 자기 죄를 가림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힌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담도 이걸 깨달으면 영생하고, 하와도 이걸 깨달으면 영생하고, 노아도 이걸 깨달으면 영생하고, 욥도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하여 욥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순 복음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화안에 내가 진짜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찬양으로 거길 도달하는 법칙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도 욥에 대한 설교를 다시 세밀히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건 또 다음에 해도 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 1장 17, 18 말씀으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 18 이렇게 이것이 땅에서 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 18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창세기 1장 3장 2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부터 이 옷이 얼마나 귀하고 이 옷이 얼마나 우리한테 능력이 있고 이 옷이 얼마나 사망과 저주가 해결된 전제 조건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부터 자식이 입어야 할 태의 옷과 강보와 엄마가 먹일 젖까지 다 준비가 되는 것이지 아들을 낳고 헐레벌떡 준비하는 엄마가 없듯이 이게 예정된 거예요. 이 예정된 것을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에서 못 찾으면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에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읽어보시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받을 것이 아니요 받은 것이요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놓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걸 지적한 것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시오. 11절에 있구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이게 베드로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율법에 죄가 돼요. 유대인들이 검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율법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기 마음에 걸려서 슬그머니 거기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볼 때에 지금 요것을 다른 복음에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이요.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둠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로되 그것을 고쳐내지 못하면 율법이 암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 지금 거듭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거는 성령 믿음으로 가지 않고 법으로 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행위로는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속으로 미안하지만 웃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생이 온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영화롭고 된다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되는 게 아니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는 육체 속에 콩으로 말하면 콩 안에 씨가 자라서 누런 영양가가 점점 익어져 가지고 알맹이가 되면 그 콩 껍데기가 알맹이를 기르고 알맹이가 완숙되면 껍데기가 햇빛에 배배 틀려서 터져 나가고 알맹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알맹이 자체는 처음서부터 100%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내가 변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그 사탄을 계명석이라고 해놓고 그 속에 교만이 불의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가를 모르면 진짜로 수없는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망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성경대로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욥기서 31장에서 1절에서 40절까지 욥이 오늘도 내가 그걸 어제도 읽어보고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나라고 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머리털만큼만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써나가는데 지금 그것이 엘리후가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네가 의롭다고 해서 불의한 자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이 의로움은 고난도 참으면 10남매가 더 축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고 거기다 털고 설교를 하는데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한 자라고 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본체의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욥기가 그거 하나 깨닫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욥기를 좀 해보려는데 더 급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대단한가. 이 거듭나는 자체를 손을 못 대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셔. (11장) 4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건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뭐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 무엇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 무언가를 바로 깨닫게 하니까 요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먼저 보면은 요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하여 요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만나면은 신부가 될 수 없다. 요거 지금 써나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모르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똑같은 말이요. 지금 요것을 찾아낼 때에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찾을 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보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기서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너의 죄, 쉽게 얘기해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우리한테 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도 예수님이 언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물 붓듯이 부었다고 받았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직접 내리시면서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느냐 하면은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등허리에 올려놓으실 때 예수님이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죄인의 몸으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최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십자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돈을 갚아주기 전에 은행에 가서 자식의 모든 빚을 아버지 이름으로 바꿔놓은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는 아들이 돈을 갖거나 안 갖거나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가 100% 책임을 지는, 그 후에 아버지가 땅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 십자가의 피라면 그 피를 흘리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법칙을 깨달을 때 그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 그 모든 의를 이룰 적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공중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대적의 문을 얻었다. 대적의 문은 지금 예수님이 죄 문제가 해결을 안 해주실 적에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마귀는 죄의 삭을 사망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데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면 마귀가 나를 건달지를 못해. 죄가 있어도 로마서 4장 6절에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첫 소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거듭나는 실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신부 봉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앞서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앞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것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에베소 1장 여기 19절에 있구만.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도 있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 그렇게 아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여러분이 어제가 부활주일이면 어제만 진리가 선포되고 부활 주일날만 계란 먹으면 부활이 와? 그의 능력으로 역사가 오는 거요.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달고 신앙을 인본주의로 갖다 마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된 사실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등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제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천국은 배지도 않고 또 개한테도 발질질하면은 형광등 마냥 깜깜하고 또 어디가 무슨 재수가 터져서 돈이나 들고 뭐가 잘 되면 눈이 환하고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형광등같이 들락날락 내 어떤 노력에 의하여 찬양하고 열심 내면 뭐 머리가 띵한 게 낫고 기적을 보면 낫고 그런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죽었다 부활시킨 그 능력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는 영을 살릴 적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을 살리신 것 같이 내 안엔 그 영을 살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그러니까 오늘은 거듭난 거 그동안 설교를 여러 번 했어도 오늘은 그냥 거듭나는 것만 시간 내서 잠깐 해야겠다 그냥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굴 통하여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세요. 내가 변하는 것 같이 생각. 마태복음 13장 38절.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좋은 씨가 내가 스스로 열심 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요. 근데 좋은 씨는 따라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요. 여러분이 천국 닳고 내 아들 털구리는 죽었다 내일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 가는 것 같이만 생각한다고. 이런 노선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벌써 몇 회를 듣고 그렇으면 그렇지요. 이 근저 확실히 그렇군요.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래요? 뭘 그래요? 그래 이 실지가 그렇지. 너는 어디서 났어? 그러면 엄마한테서 났지. 엄마 혼자 났냐? 너네 아버지 씨가 엄마 속에 들어가서 너를 길러낸 거.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요. 결국 내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영화의 병, 이 거룩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나도 내 안에는 영이 나를 기르고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길러서 영이 온전해질 때는 육이 필요 없을 정도 되면은 죽는 거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든지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는 걸 부활로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겉사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갈 적에 나는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아휴 죽겠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살겠네. 그러면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 그 속사람을 길러내기 위하여 당하는 것이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도 영생을 갖다 주고 환난도 욕과 같이 끄트머리 가선 영생을 깨닫고 노아도 8식구를 살려내고 났는데 변화받지 못한 노아를 위하여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홍수로 전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을 주시고 너의 죄가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가 해결해 주실 걸 믿어라. 그래서 노아가 그걸 믿고서 의인의 반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만 거 아니에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지. 욥이 자기의 죄를 하나도 욥의 세 친구가 찾아내질 못했어요. 이기질 못했어. 근데 엘리후가 욥한테 욥기서 34장 9절에 단번에 뭐라고 그래요? 34장 9절 보죠. 이런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3장 9절이네. 내가 읽을게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유폐하는 자로요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하여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결국은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한 거예요. 욥의 결과가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산 사람 막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나만 같으래지. 세상에서 나만 같으세요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나만 같아라. 근데 사도 바울도 나만 같으라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12장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봐보시오. 11장 1절. 예, 읽어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서 요 앞구절을 뺀 욥은 요 앞구절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본받으세요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셔.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 이게 거듭나는 실존을 여기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를 깨달으면 10개, 20개를 집에서 깨달으셔야 돼.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서 여기노라. 요거를 모르니까 다른 복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이 내가 헌금을 했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가리키는 이게 진짜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이지 은혜가 먼저지 은혜를 빼놓은 모든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 거기 개입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무화과로 옷으로 해입는 거와 똑같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사건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끌려갈 때 세상 사람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기까지 공짜로 숨쳤으면 그냥 안 알아줘도 감사해야지. 아니 은혜가 더 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게 더 커. 여러분 아침 먹고 오줌 똥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죽지도 않아.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큰 감사할 수뿐이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 사건이 아니요. 분내고 어렵고 이 슬프고 그런 게 나 스스로에서 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남 때문에 내가 슬프다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막판에 가서 명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봐보죠. 난 이게 성경을 찾아봐야 돼.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이제 준비한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 23장 34절을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는 게 나를 몰라서 저러지. 그렇게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면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내 안에 오므로 무조건 감사가 나오고, 아유, 죽을 주면 죽 먹고 밥을 주면 밥 먹고, 쉽게 얘기해서 이 라면을 주면 라면 먹으면 됐지. 그것도 안 주면 못 먹잖아. 안 주면. 그래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갖다 맞추면 참 곤란한 일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끝없이 할 수뿐이 없는 상태가 와 닿을 때 이것이 경건으로 가는 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다시 보셔. 읽어보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놓치느냐? 새벽기도 계속 하는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응? 하루만 그냥 새벽기도 안 하면 내가 집 짓는 건 못 지고 그냥 이 무너질 줄 알고 그래서 그랬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죽을 병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안 따라온다고 내가 그냥 대문을 팍팍 그냥 차고서 그냥 일어나라고 이불에다가 물을 다 던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 잡는 믿음. 그때 우리 마누라가 이 피암이 걸려서 죽는다고 한월산에 15일가 있을 때 돈 55만 원 가지고 가는데 갔다 와서 내가 막 그때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율법이 사람을 잡았구나. 그리고 그런 전철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후고서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성공신학이 무슨 성공신학이요. 이 사도 바울은 숫자의 개념을 안 두는데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나를 섬기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 예수가 너를 섬겼으니 그러면 성경을 거꾸로 푼다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300개 데나리오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그걸 그렇게 부으면은 허비한다고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냥 두거라. 가난한 자들은 많이 있다. 마리아는 내 장사를 준비한다. 마리아가 옥합을 붓는 것은 마리아의 제일 좋은 것을 분 건 사실이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일 좋은 아들이 하나님의 좋은 피를 하나님의 좋은 살을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쏟아 붓는 것을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걸 놓치고 아무리 네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건 네 거 바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 바치면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무슨 뭐 비만증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옥합에서 나오는 기름같이 내일 모레 일주일이면은 십자가에서 빨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옥합에서 쏟아지는 기름과 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걸 써놓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날 때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옥합을 깰 때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옥합에서 쏟아지는 기름과 같이 이 세상에 썩는 세상에 썩을 육체에 부어서 정결케 씻기시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국 같은 보화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붙듯이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마리아가 보고 지금 옥합을 깬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성경을 거꾸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는 멀리 떠나고 내가 이거 깨닫고 주저앉아서 그냥 먼 산을 쳐다보고 주여 주여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침으로 참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있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 애만 쓰다가 마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그 거듭이 이렇게 대단한 실존을, 그래서 그것도 참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는 왜 나오느냐, 이건 다음 주일날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님이 물과 그냥 거듭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천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거는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준 것이 성령이요. 그 삼위일체가 딱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요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셔. 그러니 설교를 금방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 우리가 거기서 나온 삼위일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의 아버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그냥 우리라고는 단어를 이렇게 설교를 할 새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어보시오. 그런 거 안 되는 거.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영생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은혜가 돼요, 뭐 이것저것, 근데 그게 그 소리더라고. 그 설교는 짜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감동 오는 걸 얘기를 해야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더라고. 설교가 끝나. 그 무슨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복음이 생명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은 1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적은 죄,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가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한 절만 보고 맙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율법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까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냥 두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시작하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부르신 그 은혜 안에 구속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